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이제 지명으로 읽는 성경 이야기 신약편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오후에 먼저 이제 현장 강의로 우리 이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에 나누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금 이제 영상을 녹화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오늘의 강의는 지난주 우리 베들레헴 그리고 요단강 이렇게 1강과 2강에 이어서 오늘은 3강 세 번째 장소 시험산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리고 또 이제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 이제 공통적으로 기록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지난주 이제 우리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제 맡기신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가장 처음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시험산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시다가 첫 번째로 이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시험산으로 거의 추정을 하고 많은 시작자들이 확실히 이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시험산 표지판에도 이제 마운트 오브 템테이션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던 곳, 그리고 이제 밑에는 사해, 이제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작은 이제 도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여리고성,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시험산, 유혹의 산이라고 하는 곳은 이 여리고 바로 근처에 있는 그렇게 높지 않은 약 한 350여 미터 정도 되는 이제 산이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이 시험산에서의 사건을 오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가장 이제 잘 알려지고 또 가장 주된 내용은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고 그리고 금식을 한 다음 마귀의 유혹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어, 이미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곳을 코란타나 마운트 이제라고 코란타나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라틴어로 이 코란타나는 숫자 40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을 가지고 그 또 산의 이름이 이렇게 유래가 되는데요. 이 당시의 수도자들은 이제 이곳에 지금 현재 이제 수도원이 있게 되는데 계속 이 시험산을 기점으로 시험산에는 수도원들이 이제 설립이 되게 되었고 그곳에서 수도사들은 이제 그곳에서 생활하는 수도자들은 마른 빵과 물만 먹으면서 이 예수님의 유혹과 시험, 순환을 묵상하였습니다. 현재는 그리스 정교의 수도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어떻게 정교회가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차이를 갖게 됐는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또 오히려 좀 이렇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험산의 상징적인 의미는 오늘 이제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고요.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냈다. 말씀으로 승리하신 곳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이 그림은 이제 브레시아라는 이제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제목이 광야에 계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쭉 보다 보면 뭐 당연히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주위로 수많은 이제 동물들이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 뒤로는 또 뭐가 보이죠? 바로 이 천사들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골똘히 무엇인가 생각에 잠겨서 있으신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주위에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 동물들이 다 예수님께로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모습들, 각자의 그냥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는 동안의 외로움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짐승들이 몰려 있지만 아무도 이 예수님께로 이제 어떤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수사슴, 이 앞다리를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마치 경배하는 듯한 하고 있는 이 수사슴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을 유일하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이 그림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좀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두 가지 말씀, 뭐 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은 대략 이렇게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시험산에서의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은 우리가 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 광야에서의 연단으로도 똑같이 이제 이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지만 사실 어떤 죄가 있어서 받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 도리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시험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사람 중에 어떠한 사람도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을 다 어떠한 종류의 시험이든 우리가 다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시험을 피할 길은 없지만 시험을 참고 시험을 승리하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 그런 방법은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지,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한 우리가 받아들이는 태도를 좀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요. 이게 다 이제 시험산에서 일어났던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걸 살펴보기 이전에 사탄의 시험, 사탄이 왜 시험을 하는지, 시험을 했는지에 대한 우리가 이제 좀 목적을 보게 될 거거든요. 우리 목적을 좀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자료에 있는 것으로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지름길로 가라. 그러니까 사탄은 마귀는 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편한 길로, 또 빠른 길로, 고생하지 않고 쉽게 갈 수 있는 지름길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결코 그것이 아니었죠. 십자가를 져라.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며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지, 피해 가라고, 편한 길로 가라라고는 결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시험의 목적, 그리고 그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총 세 가지 시험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 바로 돌로 떡이 되라, 떡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것은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사탄이 먼저 조건을 걸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돌이 떡이 되든지 이 돌이 떡이 되지 않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오히려 이걸 가지고 자꾸 역이용하려는 거죠. 만약에 이 돌들이 떡이 되지 못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진 않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런 조건을 걸게 되고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시키고 현혹시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동안에 사실 주야로 이제 금식하신 상태에서 얼마나 많이 배가 고프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또한 인간으로서 느꼈던 감정들, 욕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빨리 그 떡을 먹고 너의 줄임배를 채워라. 마치 그런데 이걸 위해서는 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먼저 증명해 보여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먼저 나타내 보아라라고 오히려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뭔가 명령하고 있고 뭔가를 보여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대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죄이다. 그러니까 욕구와 욕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떠한 우리의 그 욕망이라 할지라도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데 어떠한 것이라도 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개인적인 것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이건 다 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공의 사유화, 공적인 것의 사유화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시험의 본질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면, 본다면, 이 은사나 능력을 그러니까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계속해서 사탄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필요를 채우고 다른 사람의 필요도 채워줘라. 그러니까 만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큰 유혹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지만서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이 생명의 양식, 육의 양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앞서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면 그건 결단코 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지만서도 하지 않았던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었죠.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도 보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죠. 모든 것을 다 행할 수도 있는 바울이었지만 그것들을 다 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은 아니다.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하지 않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고 결단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고 여기서 뛰어내리라라고 하거든요. 똑같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에서 뛰어내라. 그렇다면 천사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통해서든 천사들을 통해서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줘서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과연 사탄이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 그리고 지금 사탄은 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 이게 과연 적절한 인용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랑 이 시편 91편의 말씀이 이러한 상황을 어떤 조건을 가지고 결코 그렇게 해준다라고 했을 때 너를 보호해줄 것이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닌데 사탄은 지금 이 말씀을 잘못 오용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질문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위에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죠. 자, 세 번째 이제 시험은 뭐였냐면은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8절에서 10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많은 것들이 보이겠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이는 모든 것, 천하 만국과 또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권세들, 영광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너에게 내가 줄 것이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사탄이 과연 어떠한 존재이길래?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 그러한 권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기 이전에 나에게, 사탄에게 먼저 경배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너무 단호하게,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사탄의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좀 넘어가고, 이 유혹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왕국을 제시하는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좀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것들을 쳐다보고 있는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좀 동떨어지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만히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또 도리어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들이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기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또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들이 아닌 것들로 채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는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게 나를 위한, 또 나에게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늘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경계하고 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이 그림은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예배당에 이 그림이, 이 6개의 그림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보여드렸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유혹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산드로 보티첼리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가장 이제 위쪽에 보면 이 어떤 건물,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성전 꼭대기에서 이 옆에 이제 이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걸 이제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빨간색과 파란색 이 이제 천을 들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너가 뛰어내렸는데도 만약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누군가가, 천사가 또 하나님의 사자가 붙잡아 주지 않겠느냐라고 시험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왼쪽에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존재가 사탄이겠죠. 사탄이 지금 손가락으로 땅 밑에 있는 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럼 당연히 자,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죠.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금식하여 줄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고 했던 것.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맨 오른쪽 위에 보면 산 꼭대기에서 사탄이 또한 유혹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향하여. 여기 보이는 수많은 왕국들, 이 산에서 보았을 때, 높은 곳에서 바라보았을 때 보이는 모든 것들과 그 영광과 권세들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나에게 경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그림 전면에 보면 이제 제사장과 같은 옷을 입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 고침받은 나병 환자, 그리고 그 나병 환자가 제사장으로부터 정결하다. 난 이제 부정했던 사람에서부터 정결한 사람이다라고 선언받고 있는 이제 장면을 이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적용해 보고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반박하고 있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이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반박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인용하였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 말씀, 항상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예수님 당시에는 뭐 신약은 아직 이제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고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은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 말씀을 익히 보시고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계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에게 반박을 하면서 오히려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는 바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 모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길은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이와 같은 모든 말씀을 우리가 꼭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과 또 시험 사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적용해 볼 것. 첫 번째로 우리도 시험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시험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 4장 1절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에,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험을 받도록 미리 준비하셨고 진행을 하셨습니다. 도리어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험을 이기는 또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말씀해 주신 것인데 우리 또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는 결코 시험을 피할 수는 없다. 아마 다 경험하시고 있으실 거예요. 나에게 늘 다가오는 여러 시험들, 또 내가 가장 이기기 또 힘든 또 견디기 힘든 시험들이 무엇인지는 그래서 그런 시험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내가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욕구와 또 개인적으로 또 나에게 자꾸만 일어나는 어떤 죄의 욕망들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욕구와 욕망을 분별하고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만큼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말씀 중심의 삶을,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예수님의 승리를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이 강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 아무리 꼭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으면 다 그게 시험거리가 되거든요. 또 그게 욕망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최종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을 또 보내고 또 오늘 시험산을 통해서 나눈 우리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일상에서 어떠한 시험에 가장 약한지 뭐 물질이라든지 또 관계 또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보다는 자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들이나 또 어떤 권력에 대한 욕망들 혹시 내가 이런 시험들 앞에서는 자주 넘어지지 않았는지를 좀 살피고 그때마다 내가 붙잡고 또 승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나는 기록되었을 때 어떠한 말씀,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면서 어떠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세 번째 강의 시험산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다시 네 번째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평안한 한 주 보내세요. 샬롬.